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와 믿음 생활. 전도와 믿음 생활은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건강한 성도가 되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뭘까라고 할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곳이 세상 속에 세워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로 찾아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역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할. 나의 역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 신자의 역할. 자, 그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들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역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뭘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뭐가 대단하냐고요? 왜 전도가 대단하냐고요? 전도는 구해내는 것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자면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건전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느라 고생하는 이웃들을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이 이웃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에요. 구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가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이 전도하는 이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만이, 우리들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산 사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 이 사회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침돌로 여겨지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짓밟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진정 이 세상이 변화를 이루되 거룩한 변화를 어떻게 해서 이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문화가 우리 사람들 생활 속에 젖어들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 삶 속에, 이 세상의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묘하고 야비한 그런 그 많은 저들의 참 그 얄팍한 그런 그 계략들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스러운지 아마 느낄 그런 시간적 여유를 잘 못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5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한번 그걸 함께 좀 잠시 느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좀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Verse 24 in our Psalm 104, verse 24, the Lord, O Lord, how manifold are thy works. In wisdom thou hast made them all. The earth is full of thy creatures. Don't you feel that when you look at the universe? We can't see much of it, but when you look at this universe, I am just so moved with what a work of wisdom is. What knowledge is displayed. Everything that God made speaks. And since God never speaks in vain, everything ministers. If you have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Everything ministers because everything speaks God. And God is in ministry. God heals. God gives hope. God gives happiness. God gives humility. In and through everything that He has made. You know this was made. This was made. And no evolutionary speculation to the contrary can shake loose the deep, primal, intuitive, normal, ordinary perception. This was made. These stars were made. This little spider who carries air to the bottom of the lake and fills his little net. I mean, it is just amazing how God has put this world together. It should just stun us to silence as we look at how the world fits together. In wisdom He has made them all.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says Isaiah,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does not faint or grow weary. His understanding is unsearchable. Everybody looks, and there comes home a native sense. These things are a painting. They are not the painter. These things are a design. They are not the designer. These things were made. And the second thing that comes home is glory. This is beautiful. This is glorious. This is awesome. This is big. My, oh my, what must be behind this creation? Lift up your eyes on high and see who created these. He who brings out their host by number, calling them all by name. By the greatness of His might, and because He is strong in power, not one of them is missing. What a God. He has called every star by name. And if Isaiah was moved by what he could see, what would he feel today knowing what we know? What a universe it is. What a universe it is. And what a God. What a God must be behind this universe.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지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는데 그 많은 별들이 우리 눈 속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이로움에 우리들이 한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수천억 개의 그 별들 중에서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별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 없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걸 깨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저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창조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근본적인 수단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왜 전도가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 없는 창조물들이 있지만 다른 창조물들은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저 종교인으로서 명목상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신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추락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 추락하는 인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영장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사람답게 살려 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음란스럽습니다. 위선적입니다. 비굴합니다. 파괴적입니다. 몹시 유치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뭡니까? 망가져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격을 가졌지만,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걸 원치 않지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욕망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사람을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영에게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서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거기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은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 맞습니다. 사람처럼 소중한 피조물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격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 인격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체가 타락하면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아시죠?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마귀는 고통을 주고 죽이고 속이고 찢고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하는 녀석이 마귀인데, 우리 사람의 인격이 타락되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인격이 타락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깨뜨려진 이 악한 그 사단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살아요. 아닌 것처럼 위선적 삶을 삽니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무서운 계획과 계략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서 양의 털을 뒤집어 쓴 늑대처럼 핥히고 물어 삼킬 것을 호시탐탐 찾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망가져가는, 추락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추락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내 인생에 조종자가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한 자가 조종할 수 있도록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자. 그런데 조종 능력이 없는 존재가 내 인생을 조종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조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가 조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인생이 추락합니까? 고장나면 추락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 고장난 존재라는 걸 항상 우리 인식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하신 분에게 맡겨 살아야 합니다. 완전하신 그분에게 맡겨 살면 인생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분께 맡겨 살면 진정한 인생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인생의 조종을 받아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이 풍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 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요? 맞습니다. 사람 대단한 존재 맞습니다. 사람은 제법 유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제법 유식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잘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오해 속에서 자신과 세상의 조종사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맡겨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맡기고 자신의 조종사이심을 믿고 철저히 그분에게 맡겨 사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서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맑고 밝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닿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은 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사는 분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마치 궤도를 벗어난 우주선과 같아요.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언제 충돌하고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깨끗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완전하신 인생의 조종사로부터 벗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었죠? 사탄은 그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유혹하는 말입니다. 넘어뜨리고 밟고 죽이려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추락시키려고 그 속에 아주 악한 것을 품고 하는 말입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추락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더러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조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추락이 아니라 형통하는 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복을 받아서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그냥 맡기고 사는 신자입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그런데 간혹 신자 중에서도 추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것은
쥐를 실은 비행기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쥐라고 그래요. 쥐가 비행기 안에 겨우 올라가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가 이것저것을 갉아먹고 그러다가 그 머리카락처럼 그 많은 전선들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으로 조종사를 삼기까지는 참 잘했는데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삶의 선 일부가 절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조종을 완벽하게 받지 못하는 신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는 위로받고 축복받고 하는 이런 선은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헌신된 이런 삶이라든지 이런 선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서 좀처럼 하나님의 조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장이 가장 잘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로서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주께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을 받는 것에서는 어찌하든지 매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는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이면서도 추락하게 되는 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락을 막으려면 첫째, 완전하신 조종사에게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의 믿음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믿음의 이 선을 갉아먹는 더러운 쥐를 잡아야 됩니다. 쥐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추락의 원인을 알지를 못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가 처방을 내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대 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비율을 바꿔야 돼. 2가 신자라고 하면 8이 불신자들이에요. 이걸 바꿔야죠. 3대 7, 4대 6, 5대 5, 6대 4, 2대 8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십시다. 서울 지역 변화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할 일이고 이 공도지역, 안성지역, 평택지역 이 지역은 우리가 변화시켜냅시다. 우리가 변화시켜냅시다. 여러분, 추락하는 이웃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시켜내십시다. 여러분, 다 5월 12일 날 아까 광고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음악회를 우리가 개최합니다. 작년에 참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음악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때 이 거룩한 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 한번 이렇게 음악을 전문으로 전공해서 하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경건한 신자들, 여러분 그분들 한번 모시려면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5월 며칠이라고요?
5월 12날입니다. 5월 며칠? 5월 12일 토요일 맞습니까?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매월 마지막 주는 연중 전교인 전도주간으로 전도주일로 그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우리 영락교회가 이곳에 건축이 되어져서 지금 들어온 지 이제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영락교회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밖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이 지역에 최소한도 좀 다 알리자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제 봄이 됐으니 얼마나 활동하기가 참 이렇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교회 요 근처에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가들 또는 이렇게 밀집 단독주택들, 그래서 한 차례 전부 한번 알리자 우리들이. 그렇게 보니까 약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매주 예배드리고 식사만 하고 전도를 하러 우리 다 같이 나가자 그럴 적에 한 3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락교회를 인식시키고 알리는 정말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우리들이 전도지 한 잔씩 들고 우리 찾아 나가십시다. 이 일을 우리가 당분간 이 지역을 좀 한번 알리는 데까지는 매주 전도를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그리고 짝을 지어서 교육자들이 다 편성을 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주신 말씀 받았으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